이 시대에 우리들이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예배 형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9월달 8월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 9월에 우리들이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현장에 모이는 것은 정식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를 돕는 인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다 한 사람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게 되었고, 또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비대면 예배로 들어가게 되면 비대면 예배는 또 종류가 나뉩니다. 실시간 예배가 있고 녹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느냐, 어디 있든지 주일 오전 11시 이 예배에 같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예배 실황이 녹화되었다가 몇 대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꼭 11시에 예배가 아니더라도 나는 9시에 12시에 오후 1시에 녹화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또 예배로 또 보기도 합니다. 실시간 예배가 항상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전달이 실시간인지 아니면은 참여가 실시간인지, 또는 전달이 녹화인지 아니면 참여가 녹화인지, 오전에 바빠서 오후에 예배 영상으로 참여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비대면 예배의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이 매체를 통해서 하는 예배도 있지만 가정 예배로 비대면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공이 되는 교회에서 준비된 그래서 설교문과 그다음에 본문과 그다음에 그걸 같이 보면서 드려지는, 그거는 이제 온라인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시골이나 혹은 노인들이나 혹은 또 노약자들이나 혹은 뭔가 기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닌 정말 자율적으로 가정의 한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또 비대면 예배 중에 하나로, 그래서 모이지 않고 예배 드려라 하지만 모이지는 말아라, 그래서 가정 예배로 알아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예배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예배의 형식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고민이 이제 생기게 되는가 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게 뭘까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은 또 뭔가? 이게 현장 예배 중심에서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예배를 드린 건 뭐고 안 드린 건 뭐였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 건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거죠. 그건 누가 봐도 예배 시간에 오지 않았을 건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확장이 된 다음에는 이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예배를 드린 건지 예배를 안 드린 건지. 예를 들어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잠깐 내가 뉴스 기사가 보고 싶어서 그 화면을 돌려서 뉴스 기사를 봤다면 이건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또 예배를 보다가 예배를 집에서 예배를 보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거실에서 혹은 주방에서 책상에서 예배를 보다가 잠깐 졸았어요. 잠이 와서 잠깐 졸았어요. 분명히 영상은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졸고 있어요. 그럼 그건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이제 구분이 모호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보여주는 것으로 항상 예배가 드려졌다 안 드려졌다를 구분하는 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행동 속에 관심이 어디로 가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알게 됐는지, 또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가 이제 다양하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코로나를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예 그냥 셧다운 하면 안 됩니까? 아예 그냥 문 닫아 걸면 안 됩니까? 우리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왜 꼭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왜 꼭 그렇게 가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며, 군인들도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고, 경찰도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고, 병들면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다 예배에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전염병이 들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통해서 예배를 아예 안 드려보면 그러면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하늘이 무너지기를 합니까? 땅이 꺼지기를 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세계 정세가 흔들리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답은 뭐 늘려 쉽지요. 그러나 그 답을 얻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그 답이 내 답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한 달 우리가 레위기를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제제, 이런 다양한 예배 형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볼 때 그 형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그들이 왜 예배를 드리는가, 그들은 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봐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라인 예배에 들어간다면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무엇인가? 내가 녹화된 예배를 본다면 내가 녹화된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렇게 온라인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럼 더불어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현장 예배입니다. 그럼 현장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현장 예배는 앉아만 있으면 되냐? 현장 예배는 그저 이루기만 하면 되느냐? 그저 드려지기만 하면 이게 다 끝인가? 그래서 현장 예배든 아니면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 모든 예배 속에 존재하는 그 예배의 본질, 그것을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뭔가, 아직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서에서 뭐 본격적인 그 구체화된 절차가 뭐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이제 아주 시작의 레위기의 초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예배가 이런 거구나, 예배는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는 많은 신학자들의 논문이 있습니다. 예배를 설명하는 많은 유명한 베스트셀러들도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는 많은 사역자들의 그러한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학자와 사역자와 그리고 또 여러 다양한 목회자들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예배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설명, 레위기서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우리가 베스트셀러도 좋고 사역서적도 좋고 참고서적도 좋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를 보게 됩니다. 예배의 시작은 출애굽기에서 넘어오는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났는가를 보면 레위기가 왜 시작되는가를 흐름 속에서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면서 출애굽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이 되어지고 있지만 마지막 장면은 그것입니다.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보면서 보았지만,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삼으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라는 그러한 언약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이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해 준 거예요. 말하자면 국가 간의 교류가 체계된 다음에 대사관이 세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류가 어떤 나라에는 대사관이나 대사가 파견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류가 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상시 연락하고 그리고 국가 간의 어떤 그런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사가 파견이 되고 대사가 지내 대사관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없던 것들입니다. 이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 회막 같은 말이에요. 이 성막과 또 이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막에서 이제 이어지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그 회막, 아까 출애굽기에서 봤던 그 회막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려면 어떻게 했냐면 호렙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젠 달라요. 이젠 성막이 백성 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성막의 위치는 성막 중심으로 진을 형성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가장 오기 쉬운 백성들의 한 복판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펼치면 성막이 저 멀리 있어서 여기는 가깝지만 저쪽에서 오려면 한참 걸리는 그런 게 아니고 한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가운데 있는 어디서든지 어느 지파든지 항상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성막 회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회막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만남이 저 신의 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였는데 이젠 달라졌어요. 성막이 생긴 다음에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레위기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엔 허락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다가오지 못하게 다가오면 죽는다고 했어요. 산으로는 못 들어오겠습니다. 거기에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 옮겨진 다음에는 성막 안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백성의 대표로 대제사장이 그 가장 핵심인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피를 뿌리면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1년에 한 번 공식적인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각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예물이 있으면은 그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제사가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레위기에 보여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사람이 족장이면 되고 그 사람이 말단 백성이면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되고 나이가 적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정식 경로를 펼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장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연속선상에 있는 구약의 제사의 본질입니다. 그들이 하도 익숙해서 우리는 왜 제사를 드려야 하나요? 이런 것에 대답을 얻지 못하면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들에게 제사는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들의 본질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이제 이것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신약에서 우리들의 본질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교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알라 신에게 기도하는 게 그들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불교는요,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불경을 외우는 게 그들의 본질인 것이죠. 그럼 기독교인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본질은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들의 본질과 우리들의 정체성과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형식 속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됩니까? 온라인으로 그냥 어떻게들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반바지를 입고 보고 있는지, 아니면 런닝만 입고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장 차림에 딱 하고 정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달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요즘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핸드폰을 하더라고요. 대단한 시대. 걸어다니면서 핸드폰을 하고. 그럼 그것도 혹시 설교 영상을 본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난 걸어다니면서 예배드려요. 정말 바야흐로 멀티플레이의 그런 삶이죠. 그런 형식으로 뭔가를 정제사를 갖춰야 된다, 앉아서 드려야 된다, 서서 드려야 된다, 걸어서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그럼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들을 상회하는 예배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그것이 신약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와 그리고 그러한 연합 속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걸 받아들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엎드려서 나아가야 된다, 앉아서 나아가야 된다, 서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형성되면 태도는 알아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면 태도는 저절로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저절로 허리가 굽어지는 거고, 저절로 마음이 모아지는 거지.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머리를 숙이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등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속으로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매체는 방식은 다르죠. 그게 사실 이 현장 예배에도 사실 고스란히 적용이 됐던 것입니다. 장소는 어떠하든지, 좁든지 넓든지, 혹은 시설이 좋든지 안 좋든지, 바닥이 화려하든지 아니면은 누추하든지 간에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이 크든지 작든지, 대형 화면으로 50인치 우리 TV로, 거실 TV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핸드폰으로 내 손바닥에 있는 이 작은 휴대폰, 핸드폰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고, 그것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나는 그냥 모니터로 나아가고 있는 거야. 나는 핸드폰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야. 나는 액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세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 다음 화면이 나오는 거죠. 예배 영상은 중간에 띄워놓고 나는 신문 기사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현장에서도 몸은 와 있어도 핸드폰으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오늘 날씨가 어떻지, 오늘 계획은 어떻지, 이런 거 다 조사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본질이 없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더 본질적으로 진실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그 예배는 단지 현장으로 드리던 비대면으로 드리던, 거실 TV로 보던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던, 아니면 이제 이런 매체가 아니라 그저 A4지 한 장을 가지고 드리던, 아니면 그냥 기억나는 대로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요절을 외우면서 그렇게 드리던, 이제 어떤 형식에 상관없이 내가 드려지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에 이때 영적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요,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레위기서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강림하시고, 그래서 회막을 두시고 회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걸 이제 구성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인데, 이제 마침내 이제 완성이 돼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두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두시면서 그들을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막이 있고 없고가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막이 없어도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와 그 다음에 또 광야를 거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어떤 특별한 그런 기능이 있어서, 성막에서 뭐 에너지가 나와서, 성막에서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성막에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완성이 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막의 기능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 성막의 기능은 뭐겠습니까? 그 기능은 이스라엘 백성 그 자신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해도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옹졸하고, 우리가 르비딤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한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번개가 치고 혹은 홍수가 내리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진실한 만남, 그 만남이 바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그 모든 그 제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소를 예를 들어서 봅니다. 세탁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옷이 깨끗해지게 되도록 세탁소에 이제 옷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세탁 과정을 거쳐서 이제 흰 옷은 더 희게, 색깔 옷은 선명하게, 깨끗하게 이제 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옷을 새 옷처럼 입을 수 있죠.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생각은 세속적인 것에 혹은 이기적인 것에, 개인적인 것에, 그런 모든 영향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깨끗한 마음,
세마포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리고 그럴 때에 내가 예배가 참 잘 드려졌다, 혹은 내가 예배에 참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돼서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큼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것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이 제사 속에서, 레위기의 제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 이러한 삶이었고, 제사 드리는 삶이었고, 오늘날의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 제사를 하지 않고 희생 제사가 필요 없고 태우고 혹은 삶고 이러는 거는 없지만, 그러나 목표는 동일합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세워나가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호와 앞에 어떻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는가 하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이런 것은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복숭아를 하나 드린다 하더라도 상하지 않은 것을 해서 이걸 가지고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겠지. 바나나를 하나 사다 드린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이 바나나, 상한 바나나, 상했던 정상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드리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받고 기쁘게 하려면 상한 건 안 됩니다, 깨끗한 거 주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쁘게 드리도록 할 때 받는 사람이, 상한 바나나 받으면서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한 복숭아 받으면서 이거 기분 좋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하지 않은 바나나, 상하지 않은 복숭아, 그걸 받으면서 기쁜 것처럼 내가 상한 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아주 혹은 정말 너무 낮게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2020년 9월 6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좀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온라인에 소리가 안 들려요. 화면 송출이 중단됐어요. 요 시간에 전부 유튜브를 쓰고 요 시간에 전부 줌을 쓰니까 줌이 안 된대요. 요 시간에 11시부터 12시간에 줌이 안 될 때가 있대요. 유튜브에 업로드가 안 된대요. 유튜브 이 네트워크가 정상적이지가 않대. 다 이걸 쓰니까. 그러면 난 손해봤나? 내 예배는 실패한 건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던, 혹은 또 실시간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던, 잘 되는 줄 알고 정말 열심으로 정말 예배에 참석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고, 오디오가 실패해서, 업로드가 실패해서, 혹은 화질이 떨어져서 그래서 실패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드리는 그 예배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노력이 있다, 애씀이 있다는. 9절도 이어집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들이 그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겠지,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아주시겠지. 그럴 때 마음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드렸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되기를 하고
아니 사람이나 냄새를 맡지 하나님이 무슨 그 냄새를 맡아요? 하나님께 코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형성되는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 산꼭대기만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구름 위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럴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들이 되는 거고 그들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죠.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 뭐 1년은 그렇게 하겠죠. 1년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2년, 3년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 달은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1년, 2년, 3년, 4년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로 하는 게 지속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로 가지?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또 도태되어 버리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 위한 노력이 될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예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예배. 그렇다면 이 디지털 시대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잠자게 하는 하나의 저녁 시간과 같은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는 거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 없이 덜거덕 그냥 등만 준비하는 거예요. 태울 수 있는 그 무엇인가, 빛을 낼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한다면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한 번의 예배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또 여러 가지 밥도 못 먹는 이러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흠양하시는,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우리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영적 교제로 채워져서 그러한 은혜를 통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정말 상 주시는 이 신을 깨닫고 그리고 또 그 상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영적 생명이 날마다 샘솟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